오늘도 저희의 심층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상상 하나를 제안해 볼까 하는데요. 네, 어떤 상상이죠? 만약 여러분이 아무런 기존 질서도 없는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국가나 사회를 설계해야 한다면 과연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와, 그거 정말 거대한 질문이네요. 그렇죠. 사람들이 언제 일하고 또 언제 쉬어야 할지 정하는 달력, 그리고 생산된 부가 어떻게 분배될지 결정하는 경제 시스템, 마지막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사법제도. 사실 이거 세 가지만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해봐도 벌써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요소가요. 달력, 경제, 법률, 이것들이야말로 한 국가나 공동체가 어떤 가치관을 품고 있는지를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거울이요? 네, 국가가 무엇을 기념하고 도를 어떻게 다루고 범죄를 어떻게 처벌하는지를 보면 그 사회의 DNA를 완벽하게 해독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해처벌 사료가 더욱 놀랍고 묵직하게 다가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텍스트는 바로 고대 문헌인 신명기 16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텍스트죠. 네, 맞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익숙한 종교적 경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에게는 그냥 낯선 고대 중동의 역사 기록일 텐데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어떤 특정한 종교적 관점이나 신앙의 유무를 완전히 떠나보자는 겁니다. 정치적인 편향성도 배제하고요. 당연하죠. 오직 이 고대 텍스트가 어떻게 기억, 급진적인 포용성, 그리고 파협 없는 공의를 바탕으로 한 이상적인 공동체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 구조 자체를 인류학적이고 사회학적으로 해부해 보는 겁니다. 자, 하나씩 풀어보죠. 아주 적절한 접근이에요. 사실 이 텍스트를 단순히 그 고대 종교 의례의 나열로만 치부해버리면 정말 중요한 사회적 통찰을 놓치게 되거든요. 어떤 통찰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기록의 배경을 먼저 봐야 하는데요. 수백 년간 이어지던 억압적인 노예 생활에서 막 벗어난 유목민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는 누군가를 억압하지 않는 체계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를 구축할 것인가, 이걸 치열하게 고민하며 작성한 지침서라는 거죠. 일종의 거대한 사회 설계도로 보시면 됩니다. 사회 설계도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첫 번째 장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통 헌법이나 사회 규범의 첫머리는 국가의 이념이나 권력 구조 같은 걸 다루기 마련이잖아요. 보통은 제1조 1항 이런 식으로 시작하죠. 네, 그런데 이 텍스트는 가장 먼저 축제, 그러니까 국가의 달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비벌이라는 구체적인 시기를 딱 지목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시하는데요. 그 이유를 밤에 애굽, 즉 이집트에서 탈출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밤에 이루어진 긴박한 탈출을 국가의 첫 번째 기념일로 삼은 거예요. 과거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정체성의 기원으로 삼는다는 건 현대 국가들의 독립기념이라고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맞아요. 광복절이나 독립기념일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기억을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단순히 모여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폭죽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독특하고 물리적인 방식을 요구하거든요. 아, 음식 이야기 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현대의 명절은 보통 화려한 만찬이나 푹 쉬는 휴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텍스트의 규정은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즉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고 아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요. 심지어 텍스트에서는 이 빵을 명시적으로 고난의 떡이라고까지 부르죠. 그러니까요. 7일 동안 자기들이 사는 영내에 누룩, 그러니까 빵을 부풀리는 이스트가 아예 보이지 않게 싹 치워버려야 한다는 규칙까지 등장합니다. 국가 단위로 일주일 동안 맛있는 빵을 철저히 금지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왜 굳이 누룩을 넣지 않은 맛없고 딱딱한 빵을 먹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라고 명시하거든요. 빵 반죽이 부풀어 오를 시간조차 없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밤의 공포, 긴박함, 그리고 노예 시절의 고난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역사책을 그냥 눈으로 읽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매년 일주일 동안 퍽퍽한 고난의 떡을 직접 씹어 삼키면서 미각과 촉각을 통해 과거의 고통을 신체적으로 체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위장으로 느끼는 역사네요. 고도로 계산된 감각적인 기억 장치인 셈입니다. 게다가 이 기억을 유지하기 위한 공간적 규제도 엄청 디테일하더라고요. 공간 규제요? 네. 각자 자기가 사는 텐트나 동네에서 대충 의식을 치르는 게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즉
중앙 집중화된 특정한 한 장소에 다 모여서 초저녁 해질 때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지도 말고 다 소비해야 하고 7일째에는 성회로 모여서 모든 노동을 쉬어야 한다는 지침도 이어지고요. 현대의 어떤 기념일 식사 중에 이토록 강력하게 과거의 고난을 재현하는 게 있을까 싶더라고요. 공간을 중앙으로 집중시켰다는 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만약 각자 자기 집에서 빵을 먹고 제사를 지냈다면 이 기억은 그냥 파편화된 가족 행사로 전락했을 겁니다. 명절에 각자 고향 내려가는 것처럼요. 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한 곳으로 모여서 동일한 음식을 먹고 동일한 서사를 공유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출신이 다르고 계층이 달라도 우리는 모두 한때 억압받던 노예였다 라는 아주 강력하고 단일한 국가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뼈아픈 역사를 절대 잊지 않겠다는 거대한 사회적 합의의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군요. 자, 그럼 그 아픈 기억의 기반이 다져졌다면 그 다음은 현재의 풍요를 다룰 차례입니다. 농업 주기와 관련된 축제들이죠. 네, 두 번째 축제 규례로 넘어가 볼 텐데요. 방금 살펴본 6월절의 과벌의 고난에 초점을 맞췄다면 다음에 등장하는 77절과 초막절은 농수산물 수확의 기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산해서 77절을 지키고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다 거두어들인 후에 7일간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거든요. 농경사회에서 1년 중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모두가 들뜨는 시기네요. 당연히 엄청난 규모의 파티가 열려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 파티의 초대장, 즉 텍스트에 명시된 참석자 명단을 보면 당대의 상식을 완전히 부숴버리거든요. 제가 그 구절을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들어보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와, 이 명단의 면면을 고대 근동 사회의 계급 구조에 비추어 보면 정말 파격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노비, 그리고 땅을 소유하지 못해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레위인, 타국에서 또 돌아온 외국인인 객, 그리고 고아와 과부. 이 사람들은 사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취약하고 소외당하기 쉬운 절대적 약자들이잖아요. 특히 고대에는 무자비한 착취의 대상이 되거나 굶어 죽기 딱 좋은 계층이죠. 그런데 이 사회의 설계도는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국가적 축제의 한가운데에 이들을 의무적으로 동참시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의 복지 개념으로 봐도 진짜 놀라워요. 이게 단순히 불쌍하니까 남은 음식 좀 갖다 줘라 이런 자선의 차원이 아니거든요. 메인 식탁에 이 사람들을 앉히고 네가 즐거워할 때 이들도 반드시 함께 즐거워해야만 한다고 법으로 아예 못을 박아버린 거니까요.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게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텍스트 12절을 보면 그 이유가 명확히 나오는데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6월절에서 몸에 새겼던 그 기억이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군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가장 비참한 노예였음을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자들의 처지를 절대 외면할 수 없다라는 아주 논리적인 귀결이죠. 그러니까 이 축제는 감정에 기대는 적선 파티가 아니라 1년에 2번 국가 단위로 촘촘하게 가동되는 거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제도화인 셈입니다. 초막절 규례 마지막에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묘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네요. 보통 즐거움이라는 건 개인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인데 여기서는 마치 반드시 수행해내야 하는 임무처럼 들렸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온전한 즐거움은 개인주의적인 쾌락이랑은 완전히 대척점에 있어요. 나 혼자 농사 잘 지어서 창고 꽉꽉 채웠다고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혼자 배부르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내 식탁에 소외된 외국인, 고아, 과부가 나와 동등하게 앉아서 웃고 있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 굶주려서 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내 눈으로 확인했을 때 비로소 달성되는 매우 높은 차원의 도덕적 성취입니다. 풍요 속에서 배제되는 이가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의 조건이라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죠. 그런데 듣다 보니까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축제를 크게 열고 소외된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일주일씩이나 먹이고 입히려면 도대체 그 막대한 재원은 누가 충당하느냐는 거죠.
당연한 의문이죠. 결국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상적인 제도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아주 정교한 경제적 메커니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텍스트를 쓴 고대 설계자들도 그 현실적인 문제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텍스트에 이 축제의 경제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더라고요. 모든 남자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1년에 3번 의무적으로 중앙성소에 모여야 한다고 요약하는데요. 이때 핵심적인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공소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즉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겁니다. 축제에 참여하기 위한 일종의 입장료나 자금 조달 방식을 명시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담금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이게 현대 사회에서도 늘 논쟁이 되는 화두잖아요. 모두가 똑같은 금액을 내는 일률적인 정액세 개념인가요? 아니요, 17절이 그 해답을 주는데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현대식 경제용으로 번역하자면 소득 비례기여제 혹은 누진세 같은 개념입니다. 아, 일률적인 할당량이 아니군요. 네, 개인의 경제적 능력과 받은 축복에 비례해서 기여하라는 거죠. 이 부분이 고대 사회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부의 분배를 설계했는지 보여주네요. 그 힘대로, 그러니까 농사를 크게 지어서 수확이 빵빵한 분홍은 그에 비례해서 아주 풍성하게 예물을 가져오고, 흉작을 겪었거나 원래 자본이 적은 사람은 적게 가져오는 구조잖아요. 맞아요. 강압적인 세금 징수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능적에 따른 예물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도 놀랍습니다. 무리한 조세 저항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공동체 전체의 부를 모으는 아주 지혜로운 방식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소득 비례에 따라 산더미처럼 모인 예물과 자원들이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슨 고위 관료들 뒷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불렀던 그 VIP들한테 가겠죠? 그렇죠. 바로 앞서 우리가 살펴본 축제의 VIP들 고아, 과부, 나그네, 노비들이 일주일 내내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는 공동체 축제의 든든한 기반, 즉 펀드가 되는 겁니다. 세금이라는 차갑고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형태를 빌려서 부의 재분배를 아주 매끄럽게 이루어내는 정말 놀라운 경제 시스템입니다.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고 소득의 비례에 자발적으로 부를 모아서 그걸 약자들과 남김없이 나누는 공동체. 와, 여기까지 들으면 진짜 완벽한 유토피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글쎄요. 완벽해 보이지만 현실은 늘 다르죠. 맞습니다. 18절로 넘어가는 순간 텍스트 분위기가 급반전되거든요. 화려한 축제 노래가 뚝 끊기고 갑자기 각성의 재판장과 유사, 즉 관리를 두라는 차갑고 현실적인 법적 명령으로 넘어갑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파티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법정 이야기가 나오는 게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건 인간 본성에 대한 대단히 냉철한 연결 분석입니다. 인간 본성이요? 네, 방금 우리가 중앙으로 엄청난 부가 모이고 그걸 분배하는 시스템에 대해 극찬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독버섯이 뭡니까? 관리자들의 횡령이나 권력자의 부패? 정확합니다. 따뜻하고 포용적인 축제만으로는 사회가 유지될 수 없어요. 제도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중간에서 권력을 남용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언급된 약자들을 일상적인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굳건하고 공정한 사법제도가 필수적인 겁니다. 축제의 나눔을 지키기 위한 방패로서 사법부가 등장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제도가 부패하지 않기 위해 텍스트는 어떤 방어벽을 세우고 있을까요? 아주 명확한 부패 방지 3원칙을 나열합니다. 첫째, 굳게 판단하지 말 것. 둘째,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 것. 즉, 편애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외모라는 건 단순히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신체적 생김새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통장 잔고,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 같은 외적의 스펙을 보고 판결을 편애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현대사법부의 영원한 숙제인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수천 년 전에 정확히 경계한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금지 조항, 바로 뇌물을 받지 말 것입니다. 텍스트는 이 뇌물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고 생생한 은유를 사용하는데요.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저는 이 문학적인 표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절은 정말 인간 내면의 취약성을 날카롭게 찌르는 영문장입니다. 흔히 우리는 뼛속까지 부패한 악당들만 뇌물에 흔들린다고 착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텍스트는 지혜롭고 의롭다고 평가받는 사람조차도 뇌물 앞에서는 눈이 멀고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개인의 도덕성이나 선의를 맹신하지 말고 아예 제도 자체에 뇌물이 끼어들 틈을 원천 봉쇄하라는 강력한 주문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판사라도 돈이 얽히면 공정할 수 없다는 아주 현실주의적인 선언입니다. 개인의 인성보다 제도의 시스템이 먼저라는 거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서 이 사법제도의 목표가 절정에 달합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적당한 효율성이나 눈치 보기가 아니라 오직 공의, 즉 정의만을 쫓으라는 단호한 명령이에요. 이 단호한 명령 뒤에 따라오는 조건절의 무게감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땅을 얻으리라. 네가 살겠고 생존과 직결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공의를 지키는 건 그냥 도덕적으로 훌륭한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공의가 무너지면 재판정 하나 썩고 마는 게 아니라 국가라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고 영토를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정의는 국가와 공동체 생존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임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가 곧 생존이다. 참 서늘한 명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는 16장의 마지막은 21절과 22절로 이어지는데요. 여호와의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주상을 세우지 말라. 언뜻 보면 그냥 이념적 순수성을 강조하는 타종교 배척법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을 그냥 단순한 종교적 배타성으로 축소해버리면 안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싼 고대 근동의 종교와 문화는 철저하게 권력자의 폭력을 정당화하고 약자를 착취하는 시스템이었어요. 풍요를 빌미로 극단적인 타락이나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관습들과 깊이 결탁되어 있었거든요.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게 당연한 세계관이었죠. 그렇다면 제단 곁에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는 건 단순히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애써 설계해온 이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거였네요. 약자를 보듬고 공의를 생명처럼 여기는 이 공동체 안에 강자 독식이라는 주변국의 타락한 관습을 절대 끌어들이지 말라는 철저한 경계선이었던 겁니다. 정확합니다. 그 착취의 바이러스로부터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방화벽이었던 셈이죠. 지금까지 참 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이 고대 청사진을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호스트와 전문가는 신명기 16장이라는 고대 텍스트가 단순히 종교 달력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었죠. 6월절을 통해 과거의 아픔을 다 함께 기억하고 77절과 초막절을 통해 약자와 함께 풍요를 나누며 부패 방지 원칙을 통해 타협 없는 공의를 실천하는 튼튼한 사법 제도까지 정말 완벽한 사회적 생태계의 청사진이었습니다. 어떤 정치적 편향성 없이도 이 고대 문헌이 현대의 우리에게 공동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던진다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상과 속한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취의 기쁨을 누릴 때 우리 식탁에 초대하는 명단에는 누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얼마나 공의를 지켜내고 있는가?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스스로 깊이 탐구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이 텍스트는 약자를 포용할 때 비로소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소외된 자들이 축제의 식탁에서 잔인하게 배제된 사회 속에서 과연 개인이 혼자서만 누리는 진정한 의미의 기쁨이란 게 애초에 가능하긴 한 걸까요? 혹시 그것은 불가능한 환상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와, 아주 날카롭고 긴 여운을 남기는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오늘 심층탐구는 이 묵직한 질문과 함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새롭고 깊이 있는 자료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